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 조금 날씨가 굳은 날씨지만 이렇게 우리 현리교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 뒤에는 현민이가 보이는데 우리 현민이가 제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제일 잘 알아들었죠. 네. 우리 자모방에는 또 우리 선영 씨, 우혁 씨, 또 라온이까지. 라온이는 뭐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우혁 씨, 선영 씨까지만 잘 알아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했고 오늘은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잘 나오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복음서를 가장 길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길게 썼는데 참 누가는 아주 굉장히 열렬한 이 학자의 자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있지 않은 이야기 기사들이 30개나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또 병고침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조사를 해서 아주 성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코맹맹이가 됐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감기가 들면 우리 한 장을 더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만 합니다. 배를 적을 내지는 못하고 그냥 배를 한 개를 갖다가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찌꺼기는 뱉어버리고 물만 따라서 먹어요. 그리고 발을 한 20분 뜨거운 물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담을 흘립니다. 근데 보통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하루 딱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도 그렇게 하고 잤어요. 근데 땀이 어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조금 걱정인데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지금 몇 주를 저러고 있는데 저는 하루하고 지금 난참해졌습니다. 오늘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썼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간 이시니까 사람들이 급히 예수님을 그 바위로 판무덤에 안장을 하고 뭐합니까? 이 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뭐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해가 지면 그런 걸 못하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여인들이 사실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시체를 넣어놓은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의 영을 하려고 안식일 보내고 나서 일요일 새벽에 뭘 가져왔어요? 향료들을 가지고 가서 무덤으로 가서 이제 염을 하고 수습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르려고 하는데 갔더니 무덤 입구에 뭐가요? 그 돌무덤인데 돌로 판 무덤인데 그 안에 앞에 막았던 입구에 이 막았던 돌이 없어졌어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3절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거 보이십니까? 네. 네, 조금 더 키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키우는 게 좋겠어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네네. 네. 네. 4절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누굴까요? 네, 성경에 다른 곳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서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보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뭐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했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11절.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탄한 듯이? 우리 한국말로 좀 쉽게 하면 헛소리예요. 헛소리로 들렸어요.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넌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넌센스는 우리 딩지연 전도사님 가끔씩 웃기려고 하는 퀴즈 있죠. 말도 안 되는 퀴즈. 그게 넌센스 퀴즈예요. 네,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죠? 우스꽝스러운. 자, 이 말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사도들에게 뭘로 들렸어요? 넌센스로 들렸어요.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뭐 했는데도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가 뭐 했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죠?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집으로.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 마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네, 이거는 안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만 보기 위해서 작은 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 하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누구마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더라.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 예언을 기억하는데 누구만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만 가만히 잊었거나 아니면 뭐예요? 안 믿었어요. 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제자 교육을 실패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도 베드로부터, 그죠? 자,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여겼지만 하나님 아들로 생각을 받는다요. 예수님이 좋은 착한 분으로는 생각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죽었다 살아날 만큼 그런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결국 죽지 않을 거.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되는데 구원자, 죽을 사람을 살리러 온 구원자인데 쉽게 말하면 그죠? 119가 다 와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살리고 걱정 마세요 내가 살려줄게요 가서 자기가 빠져 죽었어. 그러면 그 119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자들 상태가 마음 상태가 놀란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겠죠. 네. 많이 놀랐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서 죽도록 했던 유다도 놀랐으니까. 그죠?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유다도 놀라가지고, 그죠? 수습이 안 돼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60스타디온은 한 11km, 12km밖에 안 된답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날 갔던 이 두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에 속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뭘까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글로바 성경에 뭐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죽어가는 십자가 옆에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좀 알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마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예수님 말씀도 듣고 명절도 지키려고 아주 은혜 받고 가려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만 6월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막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례 다 끝났고 장례로 끝나는 거죠. 장사 다 지내고 안식이 끝났고 일요일날 아침에 뭔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더니 살아나셨다는 소문만 나고 시체를 또 찾지 못하고 없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엠마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17절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추었었다. 그들 중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이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데 아침에 뉴스도 못 들었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무슨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이 분할날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라고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죽었으니까 뭐예요? 죽었으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일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첫째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믿음이 더딘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막 보여주지 않았어요. 잘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른 척 하시면서 그냥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지가 방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26절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진짜로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면 먼저 뭘 하고? 먼저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메시아의 예언을 쭉 읽어보면 메시아 예언이 구약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메시아의 예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이 쫙 나와요. 네. 자, 제가 한번 성경절을 찾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에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의 영광에 관한 예언을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까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국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좋지요. 메시아가 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메시아의 예언이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영광뿐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의 고난 예언이 나와요. 고난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이사야서예요. 같은 이사야서에 메시아의 고난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예언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미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더라. 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예. 쭉 내려가면 9절. 그런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자, 이 예언을 쭉 읽어보면 잘생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뭐까지 해요? 병고를 짊어지고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고난받고 마침내 무덤이 악인과 함께 그저 죽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고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었을까요?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이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봤겠죠. 예수님 생애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없어요.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뭐라고 해석해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뭐라고 해석해요? 지금도? 네?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이 종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에서 뭐를 다 뺐어요? 영광만 다 가져가 남기고 뭘 뺐어요? 고난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을 보니까 온통 뭐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표정을 좀 보여줘라. 그 표정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그죠? 소경 눈물, 저건 눈을 보게 하고, 저런 사람 일어서게 하고, 저걸 해라,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뭐 했냐면, 예수님 보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없어? 영광적인 것도 있고,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헷갈려. 예수님 보니까 이게 대체 메시아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들이 언제까지 보류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류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떨치고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영광스럽게 나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의 믿음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죽으면 하나의 선지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이 열심히 바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참 굉장히 그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은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메시아로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들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메시아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시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내려와보라. 내려오면 믿겠노라. 그랬죠.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발급한 무덤에 그저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예수에 대한 판단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봤고 그분의 겸비한 모습과 고난당하시는 모습은 그것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근데요, 요즘 제가 그 이문열 그 소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니까, 거기도 읽고 또 남미에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읽어보니까, 신이라면 왜 죽었느냐? 그가 신이라면 왜 죽었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메시아의 두 예언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뽑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만 좋아해요? 영광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숟가락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문화원을 해보면서 많은 부모들 상담하니까 뭐라고요? 부모님들의 요구는 다 똑같아요. 100이면 10, 10이면 10 다 똑같아요. 우리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성적 올려주십시오. 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기막힌 교리가 하나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참 잘 만들어낸 교리예요. 예. 학생으로 말하면 뭐예요?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을 수 있는 알약을 만든 거예요. 이거 사 먹으면 공부 안 하고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 지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은 율법주의다,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맞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고, 이건 하나의 쇠뇌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그저 성적을 잘 맞고,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사기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는 씨앗을 먼저 뿌리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수확을 뿌리지 않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천국의 가르침에 맞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잖아요. 한자의 사자성어 고진감래. 그죠? 고통이 먼저 있어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신 후에 마침내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 이게 만고불변의 철칙이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극도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도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가장 그 큰 고난을, 뭐 예수님 뭐 매를 40대 맞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메시아는 와서 40대 맞아야 된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극도의 고난을 다 견디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메시아 예언 다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후에 그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약 성경의 종의 고난과 죽음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라면 메시아의 고난 다음에 그분의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올 거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올 차례가 됐으니 그분의 부활이 헛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예요. 먼저 뭐가 있고, 먼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부활과 영광이 따라온다면 이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라면 그분이 정말 뭐 했을 수 있다? 부활했을 수도 있다. 그때 그들의 절망이 기대와 소망으로 희망으로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확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구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나 영생, 그죠? 보통 침례받을 때 뭐 합니까? 당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감이 납니까? 그죠? 실감이 안 나요. 천국이 믿어집니까? 천국이요? 예. 천국에 믿어진 그죠? 사람이 있지만 그 이유는 뭐하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다 됐다면 그분의 부활 예언도 성취가 안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분의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 예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뭐 됐어요?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부활 예언이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그것도 성취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도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네, 제가 이거 성경을 좀 옮겼는데요, 누가복음 23장, 네. 24장입니다. 네. 자, 예수님과 이제 상담을 다 끝났어요. 이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네. 밥을 먹고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주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떼어서 떡을 주는데 뭘 알아봤어요? 그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아마 손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자. 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영어로 이게 burning heart예요. 불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요?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사마리아 여인 알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대인 기피로 아무도 안 만나는데 예수님을 그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뭐 합니까?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기르러 왔던 여자가 뭐 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동안 기피하고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다 소리쳐 불렀어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또 후퇴가 전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충만하게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예? 나를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갑자기 뭐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하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이틀 3일 기다리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집으로 다 돌아가요. 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래요. 그때 뭐래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 없어요? 사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발견한 사람, 부활하신 구주를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은거하고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들의 포기했던 사명을 다시 상기하고 충성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면에서 은퇴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은퇴라는 것은 뭡니까? 공적인 삶에서 자기의 직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만한 여지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퇴를 해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직업과 신분은 다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과 면역이 어떻게든 모두 그들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꾼 거죠. 우리도 이제 자기를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명을 걸머쥐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